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예배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배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을 보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좋으시죠? 네. 좋으시죠? 네. 다시 한번 앞뒤자와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들의 방향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질과 모습들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권력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권력을 인하여서 높은 그 자리 가운데 올라갈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권력의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 인생의 참된 행복을 맛보지 못한 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고 계신가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을 상실했거나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삶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한마디로 넓은 대해 가운데 떠돌리고 다니는 하나의 배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이 이끌린 삶을 살아가는 삶에 주어지는 5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을 아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갖고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삶에는 어떤 목적도 있을 수 없고 목적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귀중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삶의 의미를 상실한다면 내 삶에 불어닥친 자그마한 바람이나 풍랑에도 쉽게 흔들리며 고난의 풍파를 이겨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진다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간단히 이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고 자문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목적을 알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를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말이죠. 목적이 있고 삶의 초점을 찾은 사람들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그 방향을 질주할 수 있는 것이죠. 넷째로 목적을 알 때 삶의 동기가 유발된다고 말합니다. 목적은 열정을 만들어내고 그 목적을 향한 열정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목적을 알므로써 영생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면 세상의 것에 연연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그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잠시 누리다가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기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잠시 누리다가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것에 연연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것에 우리는 투자해야 하고 영원한 것에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생명을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의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가장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무엇인가요? 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창조된 첫 번째 목적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창조된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행하여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성도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 말을 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이러한 것을 제거해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서의 행동의 변화를 어디까지 말하고 있냐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이 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춰도 전혀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어둠에 갇혀 있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둠과 빛을 대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빛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사랑하고 빛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집에 보게 되면, 저희 집에 보게 되면, 앞 베란다에 보게 되면, 제가 맨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앙상한 나무가 있었어요.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대체 이게 무엇일까? 근데 크기는 커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내랑도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압니다. 그 나무가 대추나무더라고요. 베란다에서도 손만 뻗으면 다 대추나무입니다. 2층인데도. 네. 여러분, 왜 대추나무인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네, 열매입니다. 열매이죠. 나무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단 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면 어떤가요? 아, 이것이 이 나무가 어떤 나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참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비로소 우리 안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9절에서는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9절에서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러니까 간헐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잠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들 삶 가운데 일정하게 그 모든 것들이 성품화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열매들을 맺으며 항상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대로 되던가요? 아니죠.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이뤄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한다면 그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죠. 그리고는 창세기 6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준행하였다는 그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죠.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명하신 대로,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든 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준행하였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은 당시 기술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단한 일을 노아가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그냥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노아가 이 큰 방주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의 기술이 대단하다,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찾는다면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즉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믿음으로 행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란 것이죠.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찬양 가운데도 우리가 에녹이란 단어를 우리가 넣어서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에녹이라는 인물 잘 알고 계시죠? 노아의 그런 모습의 그런 의미 가운데서 에녹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나오는 에녹에 대한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가 한 일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한 일을 딱 두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과 동행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함께 걷는다, 함께 산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의 손을 잡고 즐겁게 이야기하며 산책하는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이요? 300년이요. 3일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을요. 하나님과 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에녹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에녹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에녹이 뭔가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를 죽음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넘어지려고 하면 굳건한 부모의 손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부모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거나 함께 있는 것만 해도 부모는 이 아이 때문에 참 기쁘고 흐뭇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늘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혹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만 의지하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맞추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